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생활 도구를 이용할 때마다 주로 돌을 사용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가지고 칼이나 농사기구, 또 생활용품, 또 사냥도구 등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기념이 될 만한 일을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쌓아놓기도 하고, 또 돌에다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구약의 모세 같은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유명한 돌로 만든 십계명을 받았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약의 사람들은 돌로 무덤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안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은 대부분, 또 부유한 사람들도 돌로 만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예수님 역시 당시의 그 관례를 따라서 돌 무덤에 안치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돌의 용도 외에 건물을 지을 때에도 그 건물의 기초나 기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지탱해 주는데 주로 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아주 든든하게 힘을 받게 지지해 주는 그 모퉁이 돌이라는 게 생겨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분이 바로 모퉁이의 그 머릿돌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소용없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사실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정말 성전의 주춧돌과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처럼 돌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나 상징적인 의미 또는 용도나 가치 등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아주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수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종종 나타나는 돌의 그 용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올바로 믿음으로 올바로 변화해 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하는 대로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이 문제는 뭐 생명이 없는 그 돌 자체를 놓고 어떻게 논하거나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일생생활 속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런 돌과 같이 우리는 과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디딤돌이다, 이런 것은 우선 문제를 해결하는 바탕이 되고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디딤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걸림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단어라고 우리가 단정지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돌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같은 제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었던 디딤돌이 되었지만, 그 반대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오히려 주님의 사역에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로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그런 삶을 마감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연합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가 된 것이고 하나가 됨으로써 더 큰 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혼합한다고 했을 때 그 혼합이라는 단어 의미 안에는 사실 썩고 부패하고 변질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또 구별과 차별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이란 무엇을 거룩하고 올바르고 깨끗한 것을 분리하는 것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차별이라는 것은 남을 무시하고 낮추고 업신여기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가르쳐주는 단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회개와 후회라는 단어가 있는데,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후회라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데 그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과연 디딤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들 자신에게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그런 본질과 내용을 교훈하고 있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내가 과연 디딤돌인가 아니면 걸림돌인가 라는 사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이야기합니다. 제각각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이래, 저 사람은 교회 집사래, 저 사람은 교회 장로래, 저 사람은 목사래.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평가하고 또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고집하는 삶의 수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의 어떤 기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수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내가 그들에게 그동안 무엇을 보여주고 어떻게 행동하며 세상을 살아왔는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과연 그들에게 그들 앞에서 디딤돌과 같은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걸림돌 같은 삶을 살았는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들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은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그들에게 다가서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올바로 진실된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를 나오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소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들 앞에서 디딤돌과 같은 삶의 그런 내용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걸림돌과 같은 삶의 내용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참 목자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란 죄인들을 하늘나라로 이끄는 안내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직접 부르시고 이끄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소원하고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제자로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그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과연 디딤돌인가 아니면 걸림돌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점검해야 봐야 할 삶의 그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이 약한 사람들은 이것이 걸림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이것은 디딤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걱정, 근심이나 문제도 없이 마냥 평탄하고 평안한 삶만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크기와 종류는 다 제각각 다를지라도 무엇인가 각기 다른 복잡하고 다양한 인생의 고민과 장애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이 다가왔을 때 강한 사람들은 자기 앞에 디딤돌이 왔다고 이렇게 여기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참고 인내하고 극복하고 감수하면서 헤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들은 자기 앞에 찾아온 이 장애물을 대할 때마다 조바심을 갖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결국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인생 앞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와 고민거리를 대할 때마다 그것이 나의 디딤돌인가 아니면 나의 걸림돌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짚어보아야 할 그런 중요한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이었던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인류 최고의 발명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특별하게 똑똑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자기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기가 듣지 못하는 장애를 통하여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디딤돌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속에서 들려오는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에디슨이 보여줬던 진정한 믿음 있는 삶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고 또 어떤 고민거리를 떠안게 되었을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교훈이 있다. 그것은 내 앞에 문제를 디딤돌로 여기느냐 아니면 걸림돌로 여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디딤돌이나 걸림돌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하며 헤쳐나가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형들에 의해서 강제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억울하게 참혹하게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형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것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하고 비참했던 사람은 극히 드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앞에 놓여진 이런 헤어나올 수 없는 아주 극한 상황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걸림돌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여기면서 애굽에서의 삶을 아주 극복하고 힘차게 헤쳐나갔습니다. 만약 그가 그런 모습으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바뀌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버틴 결과 자기 자신 또 전 가족을 포함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 만든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곧 자기 앞의 문제를 걸림돌로 여기지 않고 디딤돌로 받아들이고 극복했던 그 결과이고 그 열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고스란히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또 우리가 어떤 위기의 자리나 위급한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내 앞의 문제와 고민과 상처와 고민을 디딤돌로 여기느냐 아니면 걸림돌로 여기느냐 하는 그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결과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과 승리의 삶은 바로 곧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